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 15, 16, 17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29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옛사람의 죽음을 확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나를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만 아니라 죄를 짓는 나, 죄의 원흉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돼서 완전히 노임받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사람, 또 나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죽었는데 어떤 죽음을 당했느냐? 장례식까지 치렀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본문 5장 1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겁니까? 한 사람이신 의인이시고 인류를 대표하는 또 다른 아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저질렀던 죄에 우리 대신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왜 감격스러운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이게 우리가 성령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이 잘못돼서 죽음이 아니죠. 모든 영혼을 살려낸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들어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은 겁니다. 우리 죄 짓는 옛사람이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수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죽음, 대신한 죽음, 대속적인 대속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의인이시고 죄가 없는 그분,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참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의인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담과 같은 죄를 다 가지고 지었던 그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땅에 구원자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이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옛사람은 죽은 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왜 오시는가? 이 괴물 같던 나의 옛사람을 죽이러 오신 거예요. 이거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놈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누구도 이놈을 못 죽여. 오직 그분이 죽을 때만이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자, 이게 감사하잖아요. 지난주 우리 낮 예배일 때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음의 내용도 되지만은 내가 반드시 실제적으로 해야 될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존재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 했던 괴물,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옛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살았던 이 삶, 끝내고 싶었던 이 삶, 마귀의 종노를 했던 이 삶,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이 삶, 흑암의 권세 속에서 마귀한테 잡혀서 끌려갔던 이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주신 줄 믿습니까? 자, 이게 너무 감사한 거.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죠. 한꺼번에 다 넣어서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은 한꺼번에 다 안 넣어서 죽으면요 어떻게 될까? 예수님 또 오셔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한 번의 사건,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완벽하게 구원을 끝내버리는 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나의 사람은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실 일. 전능자가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이 옛사람의 죽음, 그분이 지불하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기에 우리는 이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내 옛사람을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역사의 사실인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의 사실인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진짜 내가 회개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참 내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이걸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데도 예를 많이 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 종으로 하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널 영리하고 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널 미워하고 정죄했던 이 악한 나, 이걸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늘 상처와 아픔 속에 쌓여있던 나,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은 뭐냐?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이 옛사람이 죽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정죄함이 나에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심판인데, 그런데 내 옛사람이 심판받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심판받고 죽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죽었기 때문에 왜 죽었느냐? 이는 죽어야 되거든요. 죄를 지었잖아. 이 죄의 값은 심판이, 이 사망이니까 그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이 내 아이 옛사람은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 형벌을 받는 심판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왜? 그 옛사람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때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의인을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죽었나요? 언제 심판받았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들어가서 나 옛사람이 죽을 때 나는 심판이 끝난 줄 믿습니까? 내가 심판받은 거예요. 깨끗하게 사망이라는 것을 선고받고 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심판만 있느냐? 바로 이 상을 받게 한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는 우리 구원의 확신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우리는 심판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미래 심판은 미리 있잖아요. 왜? 나의 옛사람이 심판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심판은 끝났구나. 우리의 정잠은 끝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정잠이 끝나버린 겁니다. 심판이 없으니까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정죄하려는데 죗값을 지불했네. 죗값 지불했네.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보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죗값을 지불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죗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말을 못하는 거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고 심판은 내게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의 종로에 대해서 해방됩니다. 죄의 종로에서 해방된다. 사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였을까요? 우리 좀 교육시켜가지고 좋은 인간 되고 훈련시키고 노력하면 죄 안 짓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간을 쭉 보니까 안 돼. 어릴 때부터 죄가 가능하고 육신으로 사는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거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연약함. 결코 사람은 신앙적인 교육이나 훈련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들 속이, 그들 근본 자체가 죄성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기서 다른 거예요. 불교 뭡니까? 열심히 도로 닦고 열반에 들어가고요. 또 세상 모든 종교는 보세요. 열심히 해서 착한 사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그 속사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인간의 어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은 고쳐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된다면 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신 거예요. 이거는 끝내야 될 존재지, 없어져야 될 존재지, 고쳐서 쓸만한 인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제 종로를 했던 그 나를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 죽을 때 다시는 제 종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를 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사람이었던 우리를 죽여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제 종로를 했던 우리인데, 이걸 완전히 죽어서 이제 두 번 다시 제 종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죄의 몸, 죄를 짓는 나, 끊임없이 죄를 발생하는 나, 죄의 종로를 하는 나를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죄의 종로를 하는 나도 죽었어요. 죄 짓는 내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제 영향력에서 벗어난 존재가 우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옛사람의 죽음이 왜 축복이냐 보니까 죽음의 종로로 다는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했던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을 통해서 근세를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여 버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성경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가 왜 죽음을 멸하는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십자가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을 전제한 십자가가 될 때 이게 죽음을 이기는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는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저는 처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죽음을 근세를 잡은 자, 이 마귀를 깨뜨릴까?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한 십자가죠.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뭐예요? 이 십자가는 죽음을 멸하여 버리고 다시 사는 부활을 만들어내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멸하여 버린 거예요. 마귀를 멸하여 버린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을 전제한 십자가니까. 그래 이게 너무나도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여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1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이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느냐 막 부자, 가난하다, 좋은 배경을 갖고 있고 그렇게 안 봐요. 우리 모두를 이렇게 보는 거죠. 제 종로로 죽음의 종로로 하는 우리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메어서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 사탄한테 잡혀가지고 사탄이 죽음의 근세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근세. 그래서 사람들 보고 너 살아야 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근세 마귀한테 다 끌려서 죽음이 무서워서 마귀한테 마귀 종이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기가 무서우니까 안 죽고 싶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한테 끌려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의 종로로 다는 자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옛사람은 죽음의 종로로 다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죽음의 종로로 다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가 되는 거죠. 바로 죽음에서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가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확장되는 거예요? 나는 죽음에 벌벌 떨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죽음에 매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셨구나. 이 약정되어지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죠. 여러분 아세요? 죽음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 이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 마귀가 너 죽을래?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안 죽을게요. 돈이 있어야 돼. 맞아요. 돈까지 있어야 돼요. 명예도 있어야 돼요. 늘 마귀한테 벌벌 떠면서 순종할게요. 순종할게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에요. 나 안 죽고 싶어요. 그래서 마귀가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멸하여 버리시고 마귀를 깨뜨려 버리셨네. 마귀가 까짝거려요. 너 죽여. 웃기지 마. 난 다시 살아. 더 이상 안 잡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음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짓는데 제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딱 해결해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종 삼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따라 볼까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야, 여러분 이게 진짜 큰 거예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더 이상 우리가 뭐 더 살겠다, 뭐 가지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나요? 더 살아보려고. 안 그렇겠습니까? 더 살아보려고. 그 죽음을 피해보고 싶어서 면회임을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그죠? 그런 삶을 끝내줬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지으면 다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함을 받으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죠. 이미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귀 일을 멸하여 버린 거예요. 왜? 마귀 일이 뭘까요? 죄를 지어서 우리를 죽이는 거. 흑암의 근세 가운데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잡는 거.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마귀 열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한테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흑암의 근세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3절 보니까 흑암의 근세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마귀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근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림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예전에 죄를 짓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였는데, 그런데 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점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흑암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우리.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거죠. 왜? 지가 지배했던 놈은 나의 옛사람이었으니까. 죄짓는 나였으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했던 그 놈이었지만 그 놈이 죽었으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귀와 귀신과 싸워보면 이게 느껴져요. 진짜 우리가 딱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대로 영적인 실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마음의 상처. 우리 옛사람은요, 어떤 옛사람입니까? 세상의 틀에 살다가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눌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늘 눌리고 보로된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은 늘 세상의 기준에 치이죠. 상처받지요. 눌리죠. 마귀한테 포로가 돼 있고요. 그런 옛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상처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요, 이 옛날에 나의 옛사람이 지었던 받았던 이 상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옛사람이 받았던 상처고 옛사람이 눌렸던 그 눌림이었고 아픔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딱 죽으시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안 돼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의 죽음 하나가 확증되어지니까 모든 상처, 아픔,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감정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것을 가지고 옛날에 눌렸고, 옛날에 내가 이런 악한 짓을 졌고, 우리 복음으로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 마약을 먹었고, 동성애 가졌고, 내가 이 부모에게 버림당했다. 내가 이런 악한 자의 삶을 살았다. 이 성격 파탄자였다. 라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담대하게 그 간증을 할 수가 있냐면, 그것은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너무 확실해지니까 옛날에 나는 죽었잖아요. 상처받고 아파했던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었고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아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미 이뤄놓으신 거예요. 끝내준 거예요. 그 마귀한테 속아서 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을 때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 옛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의 상처에서 완전히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눌리고 아프고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가 메어서 살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과거 다 끊어진 거야. 그거와 나는 상관없어. 내 사람이 죽었잖아.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의 사람이 죽음이 확정되어지고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마귀의 종노릇던 우리 옛사람은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고요. 어린아이들 보고 만약에 어려운 회사 일을 맡겨가지고 네 일을 해봐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유치부 아이들 보고 그걸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해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세요,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사람은요,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 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가 확정이 되어지니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안 되는 걸 가지고 야 해라. 이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하라고 하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사람이 딱 죽은 것이 확정되어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정확해지니까 뭐냐면요. 정말 죄와 싸우게 되고요. 죄를 안 짓게 되고 그리고 어떤 영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존재니까.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이 죽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지만은요. 확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진짜 죽었구나. 나는 정말 죽었고 예수님이 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제 이 옛사람의 죽음을 확정하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신분이 헷갈리니까 옛사람을 죽여달라고 하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사람 같은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영혼 사랑해 보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저 영혼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 존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눌릴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가 뭘 확증해야 되느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하면 이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음이 확정되어져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과 옛사람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 한 50%, 새로운 옛사람 50%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 거 한 20%, 새로운 거 80%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100%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딱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옛사람의 죽음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져야 된다. 정확하게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진짜 주님이 나의 옛사람을 죽여줬구나. 옛사람 완전히 끝났구나. 그리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내 노력과 내 의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우리가 이걸 확증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하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옛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너 옛사람 안 죽었어. 너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우리 전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아갈 때 내 사람이 죽으시니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존재인가.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나는 죽었다는 이 사실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갈 때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전히 내 느낌, 내 감정,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분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임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행동은 달라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복음이니까 복음이 선명해지고, 항상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알아지면 아실수록 나의 정체성이 더 정확하면 정해질수록,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정말 나의 사건임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의 심판도 끝났고 난 죄의 종로를 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죽음의 종로를 할 자도 아니요. 나는 마귀의 종로를 할 자도 아니요. 나의 모든 옛사람의 그 상처 아픔 끝났어. 그건 내 거 아니야. 각오와 단절, 그걸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죠. 또 죄짓게 만들고, 지가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도 마치 우리가 지은 것처럼 유혹하죠. 우리를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세상 틀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만들어 놓고, 너는 그런 놈이야 라고 하죠.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실컷 다 죄짓게 하고 나도 우리 간증 받잖아요. 마귀가 실컷 다 죄짓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마귀가 하는 일? 야, 그래도 네가 살만한 인간이가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 사람 죽음, 이것만 넘어가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믿는 믿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 앞에 정말 서서 어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내 사람이 죽음이 확정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